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의 차이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지방은 한참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고 모여 있는 그러한 지방이 아니라 사람들과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빈들, 어떤 목초지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온 그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의 괴가 만약에 그 지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어도 7개월 동안 그곳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재앙들이, 여호와의 괴가 나타나는 블레셋 나타나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괴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어떤 빈 곳, 어떤 터, 그러한 곳에 방치되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시간이 7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치되어져 있는 이 여호와의 괴를 어찌되었건 블레셋은 해결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여호와의 괴를 계속 블레셋 땅에 둔다면 블레셋이 계속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괴는 지금 골칫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회의를 이제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요. 당연히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성경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겠죠. 또 복술자를 부르는데 이 복술자는 이제 무당과 같이 점을 치어서 미래를 예견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한 대책회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러한 이 여호와의 괴를, 이 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이러한 제시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서 이들이 내놓은 방법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속건제. 자, 그런데 이 속건제는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게 하신 속건제가 아니겠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는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두 나라의 종교적인 제도와 같은 것들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겠죠. 속건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의미,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에게서 제정하신 것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속건제에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희생 제물을 통해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블레셋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속건제는 어떠한지, 이들은 과연 어떠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만들어요. 근데 왜 쥐 모양과 독종의 모양으로 한 금상을 왜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당시에 전염병이 굉장히 유행했죠. 그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동물이 무엇이었냐면 쥐였어요.
그래서 쥐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이 세계의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블레셋에서도 여호와의 개가 들어서는 곳마다 재앙이 임할 때 쥐떼가 습격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쥐에서 기생하는 어떤 벼룩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어떤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떤 패스트 같은, 흑사병 같은 질병이 아마 블레셋에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물론 그러한 것을 떠나서도 어찌되었건 오늘 지금 이 블레셋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또 죽지 않은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 가운데도 온몸에 악성 종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그러한 독종의 모양과 쥐 모양의 금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러한 금상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방백, 통치자의 수대로 5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5개의 이러한 금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 블레셋 전체가 어떠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로서 이러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왜 보이고 있는가 하면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블레셋이 지금 자신들의 속건제를 드리면서 결국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신에게 이스라엘 신이시여, 저희가 이 배상금 드릴 테니까 조용히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이 굉장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와, 이분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렇게 뭔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상금 드릴 테니까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 즉시 자신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야지, 하나님을 지나가게 하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5절을 아까 읽은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광을 돌리다에는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지금 금지와 독종 5개씩의 금상 10개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손을 무겁게 해드리면 자기를 치는 그 심판의 손을 가볍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히 블레셋인들, 감히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적인 존재를 조정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도에 신을 맞추려고 하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습에 어떠한 경건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블레셋이 변하네 라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잘못된 방향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무엇이 등장하냐면 아무것도 싣지 않은 수레가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수레가 있었다면 물건을 실어본 적이 없는 수레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수레를 이제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수레를 끌 소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어떤 소를 가지고 오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데려오는데, 그러한 소를 숫소로 데려옵니까? 암소로 데려옵니까? 암소 2마리를 데려와요. 심지어 근데 암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신하고 있는 암소를 데리고 와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암소 2마리는 새끼를 출산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미 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우고 또 그 새끼인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그 새 수레에 이 소를 메어서 무엇을 만든 것들을 채우고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9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수레를 메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이제 세팅을 해요. 어디를 향하게? 벳세메스를 향하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 소가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아. 인정해. 자, 그런데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블레셋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왜죠? 지금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블레셋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이 앞에서 막 바로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했죠? 바로가 막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멸망하였던, 그렇게 우리가 처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막 이러한 얘기를 앞에서 했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러한 바로와 애굽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테스트를 또 보면, 여러분 이 테스트가 지금 정당한가요? 이 테스트가 조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이 벳세메스로 향해 하는 2 암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의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보셔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실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사람보다도 더하다, 사람보다도 낫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동물의 모성애는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벳세메스를 향해 이 소들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스라엘이 신이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다 조작해놓고.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2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가요? 이 소 2마리가 울면서 가요. 울면서 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 2 암소 안에 새끼들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 소가 그 새끼들을 향하여서 벳세메스를 등지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자기들의 새끼를 등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두 소위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암소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길 위에 세워져서 벳세메스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도하심에 본인들의 마음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에 이 두 암소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블레셋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 두 암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뭐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여호와의 궤가 이방 땅 가운데 빈들에서 방치되어져 있던 그 7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새끼를 놓아두고 모성애를 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이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의도에 또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수없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이룬 것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지 않으려고 할 때가, 그러한 길에 외면하려고 할 때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불편함,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불편함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내 마음 저 구석에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중심과 떨어져 있는 나의 먼 빈들에 하나님을 두고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우리는 때때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자신이 직접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돌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심을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위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주권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연단하심 가운데 더욱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더욱더 형통함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도 우리를 살리시며 세워가심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위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우리 남양주 강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이 시대에